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요. 구원자 예수님의 큰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성탄절을 4주 앞두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원자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지금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신 빛의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의 절기인 부활절을 기준으로 두 축을 기준으로 1년 52주를 나누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지킵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같은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52주에 근거한 교회력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은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이 교회력의 근거에 예전을 집례하는 감리교나 성결교,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 교단의 이런 교회들은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강절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력을 지키는 그들 교회에서는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4주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력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은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 세상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그 다음에 성장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매일 밤낮 모여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창립 재직회 때 확연하게 볼 수 있었고 어제 또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지 신기할 뿐이죠. 아니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삶으로 부르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각기 지난 삶의 신앙생활이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삶으로 불러낸 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의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지난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다른 삶으로 살기 위하여 부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동시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들을 세우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10장이나 되는, 다시 말해 창세기의 5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아브라함만 다루는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봤던 신약에서 대표적인 믿음장이다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이 총 40절로 되어 있는데 그 40절 중에 12절이나 아브라함에 관하여 기록할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지요. 그 결과가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찾아가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당시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종교와 신앙은 가졌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지요. 번영을 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의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당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간섭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라고 기독교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시작된 것 아니고, 그래서 내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온빛교회를 선택하여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삶으로 불러낸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멀미가 자꾸만 나게 되죠.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만세 전에 만인 구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단이 말하는 만인 구원이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딱 찍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며 품으셨던 목적과 계획을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불러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이 결혼하면서 남편을 만나고 신앙의 아내를 만나면서 불러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음 앞에서 불러내는 과정일 수도 있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이치만 생각하며 세상 이치만 따지며 살아가던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우리 가족 4명 혹 우리 가정 5명 혹 우리 민족 전체를 뭉뚱그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 개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낸, 다른 삶으로 불러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 있잖아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는 그런 성공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받들어 지금 섬기고 있는가, 이거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성공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혹은 사업활동이든 혹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자녀가 성공하거나 내 연봉이 얼마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고 내가 타는 차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수백의 성도들, 수천의 성도들을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고 방송에 나가 이름을 날리는 것이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그 다음에 부러움을 사는 삶이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분명하니까 교회를 종교 생활하듯이, 절 다니듯이, 성당 다니듯이, 이제 문화생활 하듯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나는 받들어서 섬기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은 나오기 싫어요. 내 육신은 섬기기 싫어요. 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요. 흙으로 지었기에 세상을 좋아한다고 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지만 세상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먹고 마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뭐겠습니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집은 내게 가장 익숙한 곳이죠. 집은 내게 생각만 해도 안식과 쉼을 주는 곳이 집입니다. 지금이야 뭐 공부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좋은 지역이나 환경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쉽게 떠나지요. 또한 시골도 도시화로 인해서 고향이란 개념이 매우 희박해졌지만 당시는, 아니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100여 년이 뭡니까? 7, 80년 전만 해도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문명, 우루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도산대로 한복판이에요. 강남 한복판입니다. 누구나 거기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크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안락한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안락한 삶을 주실 거라고 믿고 안락한 삶, 크게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그 삶을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친척은 단순히 친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잘하고 살면서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사귀어서 친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날 도와줄 사람들, 친구와의 우정관계들, 뭐 그런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왜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친척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좀 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런 관계는 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갈 때 만들어졌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뤄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 노년으로 가는 성도들이 50대가 넘고 60대가 넘고 70대가 넘어가는 성도들이 신앙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보면 오히려 그 나이면
이제 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50대, 60대는 믿음 안에 신앙이 정착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딱 정착되는 걸 보고 그의 자녀들의 축복의 역사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년 이후에 만난 세상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일날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일날 등산도 가고 요즘 같은 때 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나오라 이겁니다. 저한테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만나야 되니까 목사님 지금은 교회 나올 수 없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있다가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남은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친구 사귀러 나와요. 교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결단이 없는데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한 아파트에 살면서 내 아이의 유치원 친구니까 다른 엄마들과, 다른 친구 엄마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커피도 마시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심지어 가족끼리 여행도 가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유치원 엄마, 유치원 친구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데 어때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관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끼리나 친구지 엄마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만난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이끼리 만약에 싸워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누구누구 안 봐. 그러면 엄마의 관계가 우스워져요. 그리고 다른 학교로 이사를 가거나 아이가 자라고 나면 그 엄마의 관계들이 어색해진다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친구와 후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자 더 이상 친구들과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말투나 행동, 심지어 노래까지도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동창회 나오라는 말에 한번 참석했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는 지금까지 다시는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삶을 격려해 주지도 못하고 만나고 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회사를 다니시게 됐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고 누구 이제 오늘 뭐 할 거야? 이제 집에 가야죠.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야죠. 그럼 월급 타면 뭐 해?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11조를 하냐고. 그럼 어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 갈 길 가야 되는데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보니 11조를 왜 하는 거지? 이거 11조 1년만 모아도 내가 자동차를 사고 가전을 바꾸고 TV 냉장고를 싹 다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감당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권면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리 권면해도 결국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집사의 직을, 내가 권사의 직을 잘하면 그 직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삶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격려도 못하고 교회를 왜 나가? 만나고 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도 떠나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부모자 간 자녀 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면 떠나라는 겁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당겨주고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아내를 당겨주고 그렇게 가정은 한 팀을 이루어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정에 남기는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는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떠나야 돼요. 제가 부목사 활동할 때 20년 넘었죠. 20년 됐겠습니다. 그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이만한 걸 끼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보조교사였습니다. 프로젝터 들고 다니고 악보 들고 다니던 친구였어요.
근데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길래 예배 끝나고 왜 안경 쓰고 뭐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니? 정말 신실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 앞에서 우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안경을 벗으니까 눈이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왜 그러니?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때렸다 이겁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집에서 쉬지. 그래도 주일학교 정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보조교사입니다. 프로젝트 들고 다니고 악보 들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아버지한테는 앞에 슈퍼 가는 것처럼 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떠나야 할 대상이 부모님 혹은 자식일지라도 떠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어느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그 딸 사랑하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혈연으로 뭉쳐진 사회잖아요.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치안이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어디로 이사 가서 살든 문제 없습니다.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시골로 내려가면. 그러나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말씀,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향이나 친척이나 뭐 심지어 부모 형제들까지 그런 관계가 주는 유익을 다 끊어버리고 버리라는 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혈육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분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방해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시한 곳이 아니라 지시할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가야 할 곳도 보여주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가오빛 교회를 불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서 세우게 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처음부터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확인된 상황을 보여주고 갖고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이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다 믿음으로 살길 원하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신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자꾸 접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결정할 때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앞날에 대한 전망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망 때문에 서점에 가서 그 전망에 관한 책도 모이고 보고 전문 학원도 다녀서 기술도 습득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청사진이라고들 하잖아요. 전체 마스터 플랜이 딱 짜져 있어야 이건 이득이다. 이건 손해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사진을 다 그려서 우리에게 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다리 하나도 다 두들겨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어디로 어떻게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길이 보일 테니 지금 떠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주 실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세상 모두가 아무데도 가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그냥 여기서 이 고통 잘 지나가기를 아금니 꽉 깨물고 기다려야 돼 라고 누구나 말하던 코로나 대재앙의 시대에도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라라고 하는 축복의 이동의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청사진을 제게 다 보여주시고 제 목사야, 장현지구 가면 너 예배당을 질 거다. 그럼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에게 위로도 받을 거다. 힘을 얻을 거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여지는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멸미가 생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방식은 뭐겠어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내 손이 닿을 곳에 내게 힘이 될 돈이 거기 있어야 되죠. 내가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곳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거기 딱 있어야 돼요. 손만 딱 뻗으면 내게 힘이 되는 돈이 거기 있어야 되고, 손 딱 뻗으면 내게 위로를 줄 사람이 거기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방식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찢어버린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 찢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제일 어려운 것은요, 전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진대. 이런 전망. 제가 50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내년은 좋아집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지금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하고 부한 시대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드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기도 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가라 하실 때 보여주신 거 하나 붙잡고 한 걸음 더 뛰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걸음이 또 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이 그것을 선택하기에 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가능해. 예수 믿는 삶으로 살기가 내가 처한 상황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거 볼 때 어때요? 야, 남들도 다 100점 맞아. 호들갑 떨지 마, 유단 떨지 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2 더하기 2는 5, 3이 5라는 거 맞고 와도 막 좋아서 하면 엄마가 막 좋아하죠. 잘했다. 잘했다. 왜요? 부모 입장에 볼 땐 2 더하기 3이 5고 2 곱하기 3이 6이라는 거 너무 쉬운데 자녀 입장은 그걸 골똘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선생한테 한마디 듣고 나서 풀어낸 문제니까 잘했다. 기뻐하는 거죠. 물론 이런저런 예측 가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할 때요. 우리가 새벽 예배당을 건축하고 장현지구에 가면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성도들이 올까? 등등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첫발 디디니까 여러분 같은 좋은 신자들을 제가 만났죠. 지난번 창립 재직기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잠시 머문 하란 땅이 주는 문명의 혜택, 많은 기회와 보호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요. 이거 받으면 확신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는 말에 적극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안전한 거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진짜 안정과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냥 산신령 같은 그냥 그런 막연한 존재를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안전이고 복인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진짜 안정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거고, 이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사명, 신자의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정적인가 하면 떠날 때 떠나고 가야 할 때 가야 하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은 나만 받는 복 아니고 나에게만 좋은 복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장현지구의 사람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들이 사업이 잘 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 종교 무당 찾아가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축복의 통로, 세상의 보편적 삶의 방식과 다르고 많은 위험과 불안까지 감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단순히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만 나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와 신자들이 복받는다는 이런 물질적인 개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할 때 믿음의 복은 나를 넘어서 모든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믿음으로 사는 삶을 교회 생활로만 국한지니까 어느 때는 교회 생활이요. 세상에서 하지도 않는 직장에서나 회사 사업이나 바이어들 간에 거래처 사장과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막 서슴없이 합니다. 잘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목회를 하죠. 부흥하는 게 최고야.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주님이 말하는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온빛교회는 마르지 않는 영생의 셈을 가질 줄 믿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온 세계가 다 알아줄 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요즘 젊은 뭡니까? 3명의 여자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뒤흔들죠. 노래 부르는 이쁜 이렇게 셋 있잖아요. 이름을 순간에 기억 못하네. 미국이 어제 난리 났더라고요. 예,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미국이 지금 미국을 들썩들썩하는 여자 TV 좀 보시지. 난립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알아줄 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부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신앙은 의미 없다라고 인정돼도 실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 모든 힘은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시대적인 트렌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트렌드가 어떤 옷 입고 어떤 패션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중요한 시대적인 트렌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의 수집가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복의 수집가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이것도 잘 됐고요. 이것도 잘 됐고요. 이것도 샀고요. 이것도 샀고요. 모이면 식당 끝나고 모이면 3, 4, 5, 60대들이 모여서 가방 산 거 자랑하고 신발 산 거 자랑하고 복의 수집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을 못 들고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분배자들로 부르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복음화되는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사사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사사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운빛교회 앞날에 충만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할 겁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나를 누구라고 여기더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답하죠.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부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고 이미 3년이나 함께 다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을 그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다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 하려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또 다른 선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죠. 물론 그냥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인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주역에 대해서 베드로를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알지도 모르겠어요.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고백 다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심지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난 직후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교회라고 믿는 그 고백 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있는데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예수님 말려요.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참 방금까지만 해도 베드로야 얼마나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칭찬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는커녕 예수 안 믿을걸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지집사님 용서하세요.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왜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아예 떠나고 다음 주에 절에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감정, 생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도지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인데 이름의 뜻처럼 반석이 될 수 없는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른 삶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통해 우리 가온빛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와 뜻은 매우 중요하죠. 분명하죠. 다른 삶으로 나를 불러내심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이 말하는 게 초등학생들도 알걸요. 유치부 아이들도 알걸요. 하라고 그러면. 근데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삶으로 불러내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익히 원하는 성공의 삶, 바라는 삶,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전혀 다른 삶으로 불러냈구나 라고 하는 아는 인식의 고백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단순히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대형 교회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가 자랑할 게 재정 투명하다는 그거 하나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이렇게 교회만 할 수 있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TV에 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뒷돈 챙기는 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회에 환원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현대그룹이 신문에 우리 현대는 우리 삼성은 재정이 투명한 회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웃지 않겠어요? 우리 삼성반도체는 재정이 투명한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자랑해야지. 재정이 투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게 그렇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교회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을 믿고 나를 다른 삶으로 불러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교회에 보인다면 교회 정할 때 왕복 2시간은 넉넉히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가까운 곳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빵 하나 먹자고 대전까지 가잖아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빵 먹자고 대전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대요.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도 유명한 빵집들이 많은데 그 빵은 뭘로 만들었길래. 여러분 사람이 빵 먹자고 대전 가고 갈비 하나 먹자고 부산 가고 밀면 하나 먹자고 부산 가고 전주 가고 비빔밥 먹자고 전주까지 가잖아요.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신자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다른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의 코어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죠.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면 막 현수막이 걸어붙이고 우리 교회에 장관이 다니고 총리가 다니고 심지어 우리 교회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웃사이더를 들어서 인사이더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여기서 망신을 준다는 건 세상적인 망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부유하지 못한 자를 부유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그 핵심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잘되고 출세하고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이 교회에 칭송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교회 피오 외에 우리 별님들의 생활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로 정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택하심으로 불러서 감당하게 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일 하라고 우리를 다른 삶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를 만들어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에 직분까지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삶으로 부르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 기억하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준비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충성 다하시는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